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또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나 이런 충동을 자제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형제들 만나서 지금도 자신의 감정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 대신에 이르기까지 이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은 지금까지는 애굽의 총리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 요셉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밝히자 형제들이 요셉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울음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왔던 그 형들이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또 용서해주는 그러한 울음입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은 자신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도 먼저 헤아릴 수 있고 또 그들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나의 문제에만 파묻히고 얽매여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또 돌아보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의 허물을 위해 또 눈물 흘며 또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지금 요셉이 나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 사실에 합당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이후에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해지거나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간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오해와 또 깊은 앙금이 해결되는 회복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어쩌면 형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런 죄의식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그 발판이 이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형들이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언급합니다. 이것은 형들의 죄악을 막 들추어내서 부끄럽거나 민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들은 그냥 단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의 형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시기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형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장면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엎드려 절하듯이 지금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나와서 절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들의 눈들 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화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에 막강한 권력 가진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거나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렇게 한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주체가 그 요셉의 형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자를 보낼 때 이렇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신 그 사도의 어원이 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저 그냥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 넘겼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그 야곱 가문을 보존하시기 위해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과정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총리가 되었다, 승리했다, 이런 어떤 개인의 간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중반에 보시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의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 양식이 없어서 흉년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생명의 보존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문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보존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인간은 누구나 다 육체적인 죽음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몸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 지금 최근 2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이제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를 또 추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요셉이 처음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과 28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할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에 팔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30세 때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형들과 만나게 된 때는 이미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또 이제 2년의 흉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의 나이는 대략 39세에서 40세 정도 되는 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금 딱 요 나이 때인데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여름 휴가 맞이해서 이제 본가 이제 울진에 다녀왔는데, 제가 7살 때 이제 아버지가 거의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30여 년 이상 또 목회를 해오신 그 흔적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들도 보게 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바닷가 모래사장, 이제 제가 자녀들과 함께 뛰는 걸 보면서 그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 인도하신 그런 내용들, 우리 삶에서 또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큰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큰 구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큰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중반에 보시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세상에 당신들을 위한 남은 자를 두시려고가 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는 것이 단지 그냥 어떤 흉년, 기근을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민족, 큰 국가를 이루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시대 이후에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잃지 않은 그 자들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결한 신앙을 지킨 이 7,000명을 남겨서 보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거나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당시 고대 바알을 숭배했던 관습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대부분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바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나라가 존폐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보존하시고 그 소수의 무리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또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고 그 가운데서도 순결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이 7,000명을 남기시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남은 자 사상은 궁극적으로 그 미래의 남은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에서 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그 유대인 혈통, 육적인 이스라엘이 모두 남은 자가 아닌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단순히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한다고 해서 명목적인 신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바른 신앙을 갖는 자만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떤 많은 숫자나 외적인 축복이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결코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남겨놓으신 그 소수의 거룩한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의지로 이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할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을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 시대까지 대략 한 7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이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 중에 대다수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붙들고 지켜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8절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보낸 분이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에 의해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역사의 배후에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실제로 17세의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또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흉년을 지나면서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또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 18절 19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여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